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3월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1절과 4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함께 기도하실 때 최신묵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 뛰고 은혜롭고 벅찬 찬양으로 드렸던 지난 40여 년의 3월 특별 집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리하지는 못할지라도 금년에도 사랑이란 주제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의 전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신속하게 발전되고 소통의 기가 무절제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어리석게도 남을 비판하고 권력과 탐욕, 물질 만능, 내로남불의 뻔뻔함이 정상인 양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피폐한 가치관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할 수 있게 됨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먼저 믿은 우리와 명성교회가 이번 집회 기간에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을 항상 기억하고 원수라도 사랑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항상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샘물이 항상 넘치도록 해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어렵고 힘든 교회와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 이 어려운 시기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대로 치리되는 초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김보희회 안수집사님과 강효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3월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똑같은 새벽 예배지만 사실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무래도 중압감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고 뭐 이게 단시간에 준비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뭐 한 줄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중압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논문을 쓸 때도 내가 열심히 쓴다는 게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너무 좀 늦었다 싶은 것들이 사실 있죠. 우리가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야 그때 참 아이들 소중했을 때, 그 어렸을 때의 모습들 참 그때 귀엽고 예뻤는데 내가 왜 더 많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초등학생들 입학했지 않았습니까?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1학년 입학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보지도 못했고 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 지금 입학하고 있는데라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늘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다가 막상 나이가 드시고 거동이 힘들어지시고 또 때로는 기억력이 약해지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땅을 떠나시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잘 못했을까라고 한탄하고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글을 읽는데 이 남편분이 평소에는 아내를 참 늘 귀찮아하고 뭐 불편해하고 그러다가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되었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면서 자신의 너무 늦게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늦어버려서 늦게 깨닫게 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늦어도 결코 늦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 늦은 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중에 믿으신 다음에 내가 젊어서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만난 것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등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70이 되어도 교회 나오시면 성공하신 거고 80이 되어서도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 건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평생을 지내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배움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고령화되면서 배움이라는 것이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것이 있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언어를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늦게 타기 시작해서 막 노인이신데도 사이클을 타고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헬스장에서 몸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하면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면은 다 학원 만들어요, 무조건. 그래서 조그만 스포츠를 배워도 다 가서 전문가에게 배우고 열심히 배우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일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이 세상을 변하게 하고 여러분 삶의 주변을 다 변하게 하는 힘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아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맞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이걸 배워도 좋지만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중하는 사랑이시며 시기하지 않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한번 우리가 대체해서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우리 원고에도 적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오랜만에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오해가, 다른 건 배워도, 영어는 배워도 수학은 배워도 또 사랑은 그냥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죠. 사랑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울 때 온전히 배울 수 있고 그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스포츠를 이렇게 배워보면요, 제가 아무리 혼자서 하는 게 나중에 프로한테 한번 배우는 거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다 잘하게 되던가요? 제가 동네에서 탁구 좀 쳤거든요, 원래. 우리 명성교회 예전 지금은 없는 성전이죠. 처음 우리가 지었던 그 성전에 지하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인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탁구를 너 탁구 잘 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분이 좋아서 탁구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제가 항상 먹고 들어갔습니다. 항상 탁구 치고 먹고 들어가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 가끔 이렇게 대주시면은 제가 가서 열심히 치고, 얼마나 괜찮게 학교에서 제가 저희 친구들과 쳐보면 제가 늘 이겼어요. 한 번은 탁구장에서 배웠다는 애랑 쳤는데 제가 19대 5로 지다가 이겼어요. 그때 21점 게임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난 탁구 천재다, 그런 마음을 갖고 미국에 갔거든요. 미국에 갔더니 더 잘 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애들은 잘 못 치니까요. 학교에서도 제가 1등하고 그래서 나는 탁구에 타고났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동네 탁구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우리 국가대표를 지내신 분한테 원로 목사님과 덩달아 제가 같이 치면서 좀 배웠어요. 이건 레벨루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탁구를 쳤는데 마침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탁구를 치는 클럽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쳤는데 거기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가서 쳤는데 제가 완전 핫발이 중에 핫발인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치다가 얘가 너는 또 저리 가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밀려나는 굴욕을 경험하면서 그 겸손함 가운데 다시 탁구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됐거든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요, 절대로 내가 그냥 아는 것,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사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제대로 배워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에릭 프롬이 쓴 책이 있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기술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거기 그 책에 프롬이 이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인간은 삶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사랑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거나, 사랑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엄마가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아빠가 되지 못하고 엄마가 되지 못한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저절로 좋은 애인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변화를 입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배우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넘기십시오. 괜찮습니다. 후딱 넘기십시오. 만약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배우는 것, 그것이 뭐 인터넷이거든 테크놀로지거든 어떤 거든 간에 뭐 의료 기술이 되었든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는 것이고 잘 살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사랑을 배운다면 우리는 진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대인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술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랑은 저절로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처럼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반드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자연 발생적인 것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도 선함이 있고 어느 정도의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거를 부분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린아이의 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워야만 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많은 소스들이 있지만 사랑을 배우려면 반드시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TV를 보고도 사랑을 배울 수 있고요. 책을 보고도 사랑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시만 읽어도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게 많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도 만나면 이런 말 쓰잖아요. 너 어디서 배워 먹었냐? 너 어디서 배웠냐? 이러거든요. 어디서 배운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을 배운다면 TV가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른 책을 시도해 보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잘못 명상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철학이라든지 이 세상의 지식에 너무 기웃거리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고상하다고 다른 영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영성들에 기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배워도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영성을 배워도요, 이 성경의 영성을 배워야지 세상의 영성, 마인드 컨트롤, 뇌파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더욱더 순수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면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우리 인터넷에서는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고 하고요, 일본 드라마를 일드, 그러니까 다 그냥 드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한국 드라마는 뭐라 그러겠어요? 한드라고 그러겠죠? 이거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고 이해가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드라마 미드에서는 경찰이 나오면은 수사를 하고요, 의사가 나오면은 의술을 펼쳐요. 그게 이제 미국 드라마예요. 그런데 일본 드라마는 이렇대요. 경찰이 나오면 경찰이 교훈을 주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교훈을 준대요. 그러니까 교훈으로 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 드라마는 어떠냐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경찰이 나오면 경찰이 연애를 하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연애를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누가 나와도 사랑 이야기예요. 몽땅. 재벌이 나와도 재벌이 사랑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사랑을 잘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굉장히 잘하던가요?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사랑을 아무리 많이 하고 사랑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사랑을 좀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랑을 하는 것 같고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선물 주고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사랑인 것 같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려면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내의 사랑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사랑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지 않고서는 실패하는 사랑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이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굉장히 대비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어린아이의 모습들은 미성숙한, 자라지 못한,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고 어린 그러한 신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은 사랑의 잘못된 모습들, 은사의 잘못된 모습들,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때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갖다가 넣고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잘라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 습득하게 되는 거, 새로운 건강의 상식을 알게 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나쁜 습관들과 나쁜 생각들과 나쁜 정보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 그래서 많이 먹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삼겹살을 먹고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건강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배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지만 세상의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 폭언을 퍼붓고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하나도 그게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 것을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운동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을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옛날에 잘못된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잘못된 폼 이거 하나 바꾸는 게 여간 어려운, 그래서 아예 새 거가 좋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배우는 게 좋지요, 자기 좀 안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된 발음을 고치는 거, 여러분 영어 발음 쉽게 고쳐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한 노력이 내 몸에 배인 것을 버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오해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배우는 것보다 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꼭 배워가시기, 이걸 꼭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것보다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공부론이라는 책에서 저자 이름이 저희 아들과 똑같아요. 김영민이에요. 이분이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운 것을 떨쳐버리는 작업은 실로 느리고 어려웠지만 진실로 그것은 교육의 시초였다. 그래서 비우지 않고는 담지 못하고 지우지 않고는 배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사랑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우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unlearning, 이 지우는, 이 버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작업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미국 저희 이사회에서 인종차별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세션을 들어야 한다고 저한테 아주 이른 시간에 좀 참석을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제가 한 1시간 넘게 인종차별 세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인종차별의 문제를 백인들과 많이 얘기를 해보면요, 백인 고상한 사람들처럼 인종차별에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있는지 굉장한 자부심들이 있어요. 나는 똑똑한 백인으로서 인종차별에 깨어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허점이랄까요?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몸에 배어있는 것이 여전히 버려지지 않았어요. 인종차별에 있어서 의식은 깨어있어요. 배운 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요. 그런데 그 백인들 삶에 몸에 배어있는 인종차별이 안 없어져요. 저절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서는, 그래서 인종차별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금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고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하고 깨달은 것 같아도 몸에 배어있는, 삶에 배어있는 인종차별이 내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남녀 평등 얘기하지만 우리의 언어도 바꿔야 하고요, 생각도 이게 길이 여간 먼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맞아, 사랑이 참는 거지, 사랑이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지, 사랑이
귀하게 존중하는 것이지, 배우지만 우리의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지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을 온전히 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오래 믿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설교하면은 에이 뭐 다 들어봤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뭐 다 들어봤네,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보시죠. 뭐 다 아는 내용이네. 그런데 예전의 모습으로부터는 단 1m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분들이죠. 저도 가끔 제가 잘 아는 분들,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만나볼 때 그런 일들 경험을 해요. 정말 예수님 오래 믿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것을 많이 듣고 배웠지만 버리는 경험, 지우는 경험, 내가 죽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지워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양보를 요만큼도 안 해요. 그래서 지우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지우는 게 뭘까? 버리는 게 뭘까? 근데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경험. 할렐루야. 사랑을 해도요,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면, 내가 죽는 경험이 없으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우고 사랑하는 이 말씀이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으로 가는 길이고 바른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이 안에는 정말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신념을 가졌던 것, 내가 그렇게 맞다고 믿는 것, 이것들이 반드시 지워져야 돼요. 너무 소리쳐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아무리 배우고 쌓고 끊임없이 지식으로 채워지고, 교회에 대한 경험은 너무 많고 아는 지식은 많고 언어는 기독교 언어를 줄줄줄줄 내뱉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변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고 그 바울의 모든 것을 지우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그 지우는 작업을 얼마나 오래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딱 데려다가 그의 삶을 지우시는 거예요. 계속 지우시는 거예요.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얻는 것보다 지우는 게 많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지우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unlearning,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내려놓는 것, 깨어지는 것. 할렐루야. 주님 앞에 변화받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사랑은 언어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공부하면요, 처음에는 재밌어요. I love you, 으하, I love you 막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언어는 I love you부터 배우잖아요. 이힐리베 디히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배워가지고 막 언어를 배우는 것 같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인사 배워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일본 사람이 오하요 고자이마스 스고이 일본말 잘하네요 그러면은 기분 좋아지죠. 근데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진짜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사랑을 한두 번 해보면 쉬운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배워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스럽게 주님 앞에서
겸손을 더 다시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근데 언어라는 것도 빠져 있어야 배워지는 거거든요. 1년이고 2년이고 그 언어를 완전히 거기에 쑥 빠져 있어야 배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길은 몇 개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같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잡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가서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사랑을 행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사랑을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제가 아직 죽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내 삶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을 온전히 배워서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잘못된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맘대로 살았고 내 맘대로 뜻하고 살아낼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가며 하나님 내 자신이 지워지는 내 자아가 지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주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사랑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내 방식대로, 내 사랑의 방식대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건강한 사랑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들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사랑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두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둘째 날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교만하여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랑해 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며 배우게 하시며 우리 안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옛 자아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지워지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배우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사랑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장로님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주님의 남녀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시고 살아가실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가시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세상으로 나갈 때 가정으로 나갈 때 주의 사랑의 모습을 갖고 나가게 하셔서 온 땅이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오며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승사랑으로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을 다시 배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